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생활하시다가 오늘 3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좋은 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꽃이 아주 아름답죠? 좋은 땅에서 핀 꽃 같은가요? 네,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별내교회 좋은 교회 좋은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활짝 꽃이 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전체 중에서 아주 일부, 그것을 더러라고 합니다. 지금 농부가 씨를 돌밭에만 다 뿌린 것도 아니고 가시밭길에만 다 뿌린 것도 아니고 길가에만 다 뿌린 것도 아니고 좋은 땅에도 뿌린 것도 아닌데 농부는 아마 좋은 땅에 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토양이 바로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토양은 길가, 두 번째 토양은 돌밭, 세 번째 토양은 가시떨기, 네 번째 토양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며 크신 농부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밭에서 씨 뿌리는 자처럼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상황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대를 갖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았고 죄인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평안을 찾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이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서 더 많은 군중들이 밀려와 마침내 입추의 여지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서 나와 배 위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해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해변 주위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솟아 있었고 산비탈과 들에서는 농부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이는 곡식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서 씨는 무엇이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는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고, 새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는 말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8장에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실물교울 34페이지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란 부주의한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에 의해 밟혀진 단단한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붙은 장사, 쾌락, 죄가 교체되는 대로 큰 길이다. 방종에 몰두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들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치 새가 길가의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뽑아가기 위해 재빨리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열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관한 환자들의 정하는 규례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둥병이 의심되면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방법으로 시험을 한 후에 문둥병이라 판정을 받으면 가족을 떠나 격리해서 따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 문둥병 환자가 나은 것 같으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진찰하여 문둥병이 나아 정하다 판정해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치료받기를 위해 부르짖을 때는 한 마음으로 한 행동으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문둥병으로부터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중 9명은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길가가 되어 그 마음밭에 뿌려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새들에게 먹히는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9명은 고침을 받은 몸을 빨리 제사장들에게 보여 정하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너무 강해서 자기들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망각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들에게 먹힘을 당한 것처럼 사단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사단에 의해 방해받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은 그 9명은 비록 육신의 병은 고쳤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가 발화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는 좋은 땅입니다. 자신의 그 무서운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와 몸짓으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떠면 이 9명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믿음으로 그분께 충성하며 또 봉사하며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실물교훈 37페이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흙이 깊지 못하다. 싹이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는다. 민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돌밭의 청중 같은 사람들이 많다.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는 노력은 결국에 있어서 우리의 돌밭에 청중이 되게 하나니 시험이 이를 때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제 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이기적이고 변화되지 않으며 영적으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민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의 청중이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이 돌밭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 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이 관원의 마음이 돌밭의 토양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도 누리고 싶고 영생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자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을 제1순위로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시들지도 마르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실물교훈 42페이지에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세상의 염려, 어떤 계급의 사람을 막론하고 세상 염려의 시험을 받지 않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빈곤과 궁핍이 무거운 짐이 된 자, 부자에게는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한 교훈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저희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여기 보면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한 교훈을 잊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프랑스 남부에 있는 프로방스라는 남부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것은 아주 매우 거친 황야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러한 황량한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프랑스 하면 이곳을 가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 땅을 푸르게 만들겠다는 엘지아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매일 도토리 씨를 하루에 100개씩 심었습니다. 3년 동안 한 10만 개 정도를 심었더니 도토리 나무가 10개, 10,000개 정도 싹이 나서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그 원했던 푸른 숲으로 황무지를 변하게 했습니다. 길가 같았던 땅, 돌밭 같았던 땅, 가시나무 같았던 땅이 좋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도 자원해서 이제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땅을 가꾸어 좋은 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하면 이것을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돌밭도 길가도 가시나무 떨기밭도 잘 가꾸고 잘 심으면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포도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런 지방이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인내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며 좋은 땅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실물교훈 53페이지. 결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밭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시떨기 나무와 좋은 땅을 왔다 갔다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한 짐이 매우 무겁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면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차가 고장이 나서 전철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장에 출근한 것도 아니고 자영업을 하니까 출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전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걸음이 빨라지더니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저 사람들을 쫓아가야 전철을 타겠다라고 저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여기 가까우니까 더 빨리 뜁니다. 그래서 저도 더 빨리 뛰었습니다. 들어오는 열차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도 저는 모르고 같이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다행히 제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열차예요. 타고 나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래도 1인 혼자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늦게 출근한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 없는데 나는 왜 뛰었지?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내용 중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의 상황을 보고 하인들에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상 인원보다 많이 오면 부족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물을 채웠고, 떠다 주어라 하더니 떠다 주었더니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한쟁이 이 물로 포도주가 된 맛을 보고 신랑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이 성사되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역할도 있었고 하인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물을 채우라,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떠다 주어라, 그들이 떠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객들에게 큰 결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고, 그날 그 잔치집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청량리교회 혼례위원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25쌍의 결혼식을 제가 맡아서 주관을 해줬습니다. 1년에 45번. 추석 휴가 며칠, 설 휴가 며칠, 한여름 더위 며칠 빼고는 일요일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친척들 경조사에 대개 일요일 날 하는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결혼식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음식 문제입니다. 300명 예약을 하면 저희가 350명분 음식을 준비합니다. 500명 예약을 하시면 600명분 음식을 준비합니다. 700명 정도 하면 한 1000명 정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객들도 혼인 몇 명이 올지 결혼식을 되게 처음 해보시는 거라 잘 파악이 안 되죠. 어떤 분이 300명 예약을 하셨는데 600명이 왔습니다. 예식이 시작할 때 저 위에 중층에 가서 제가 보니까 505명이 앉는 청량리교회 의자가 꽉 차고도 못 들어간 인원이 밖에
아주 수십 명이 있습니다. 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을까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나오셔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청량리교회는 경동시장이 가까워서 물자 조달하기가 쉽습니다. 어찌됐든지 그 600명을 우리가 다 끝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실했겠지만 굶겨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봉사자가 40명인데 그날 뭘로 점심을 먹었냐면 된장찌개로 먹었습니다. 음식이 반찬이 다 떨어져서 저희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600명의 하객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다고 하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던 그 이적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저를 부릅니다. 책임자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아직 식당 오픈도 안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그분이 저를 부른다고 누가 그래서 갔더니 여기 책임자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음식이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래요? 그래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나 미국에서 왔는데 이거 얼마짜리니까 3만 원인데요. 미국에서 30불만 주면 고기가 20가지, 30가지 되고 얼마나 잘 나오는데 여기는 눈을 씻고 봐도 고기가 하나도 없네. 네, 저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고기를 장려하지 않고 채식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돼도 혼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채식으로만 음식을 마련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냥 제 드린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그냥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막 바쁘게 다니느라고 잊어버렸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또 저를 찾으신대요. 가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랬더니 정중하게 저한테 사과를 합니다. 채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자기가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한테 했던 그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인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또 그 이야기를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창 혈기가 넘칠 때,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13일짜리 교육을 보냈습니다. 거기를 갔다 와야 진급이 된다고 그래서 13일짜리에 갔더니 한 40명의 교육생이 왔는데 과목이 13과목입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지 됩니다. 합격을 못하면 그 다음 날은 2과목을 봐야 되고 13일보다 교육기간이 길어지면 교육비를 자기가 내야 됩니다. 뭐 50리 행군도 있고 100리 행군도 있고 그런 육체적인 건 얼마든지 하겠는데 딱 하나 힘든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광주 시내 네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쪽 대각선 방향에 우리 교관이 있고 저는 한 20m 떨어진 이 사거리에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이 모입니다. 악보는 그날 교육실에서 떠나면서 나눠준 악보 하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곡과 가사입니다. 부르는 사람마다 거의 다 불합격입니다. 선생님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멀리서 제스처만 노래를 불러도 안 들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보나마나 불합격입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목소리가 더 작은데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선생님이 딴 데 이라고 쳐다봐요. 그렇게 해갖고 어디 합격하겠느냐, 그런 제스처입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불합격, 이렇게 하면 합격인데 선생님이 손이 이렇게 가는데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떤 시커먼 사람이 제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불합격이야!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만집니다. 보니까 손도 시커멓고 옷도 남루하고 그 네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 같아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눈 하나 깜짝 못하고 그냥 선생님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만지려면 만져라. 그날 제가 합격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분이 나와서 제 얼굴을 만지고 불합격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미동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사람도 계속 쳐다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불합격이 합격으로 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매일 쳐다보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손잡아 일으키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그분을 쳐다볼 때 우리에게 합격 점수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 매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좋은 땅에 있는 성도는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인 성도는 성경 보고 교과 공부도 하고 교회 예배 참석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땅은 저처럼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면 됩니다. 좋은 땅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좋은 땅인 성도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만에서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